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요, 계시록 2장에, 2장과 3장에 7개 교회에게 그 주님이 쓰신 편지를 사자들에게 하시는 편지라고 되어 있지만 각 교회에게 보내시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똑같은 양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편지를 쓰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라든지 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등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한 후에는 곧 내가 아노라, 내가 무엇을 아노라 하는 말씀을 꼭 하시게 됩니다. 물론 두 교회에 예외가 있습니다. 칭찬하지 못하셨던, 칭찬하실 수가 없었던 서머나 교회와, 사대교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그들이 힘쓰고 있는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옳은 행실이나 말하자면 그분이 알고 계신 것은 그들에게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데, 물론 알고 계시죠.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가장 먼저 알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칭찬할 만한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며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복하도록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경고까지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환란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의 특권이 아닌가 싶어요.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잘못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책망하시지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와 약속으로 여기서는 그 한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교회 또 지금 현재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고 또 그래서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며 이러한 패턴으로 7개의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이때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또 거짓을 분별하고 그것을 그래서 거부하고 또 견디며 또 부지런하다는 그러한 것으로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훌륭한 교회죠. 네, 정말 그 행위, 옳은 행위도 있고 수고, 아주 사랑의 수고도 있고 인내하며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거절하고 또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견디며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두라. 처음 사랑, 첫사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해서 종종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그 진실한 사랑, 아주 인내선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펄펄 뜨는 열렬한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또는 그래서 그 불같은 사랑, 최고의 사랑,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그 첫사랑을, 그 처음 믿었던 순간의 감격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첫사랑이라면 내 첫사랑은 언제였나? 내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은 언제일까?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의욕에 차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펄펄 뛰지도 않았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뜨거운 사랑이라면 뜨거운 것은 차지게 마련이죠. 또 아주 그 최고의 사랑이라면 최고는 그 다음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최고에 이른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저 최고에 이르렀다 떨어지거나 뜨거웠다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의 첫사랑을 버려놓으라고 하신 것을 보며 우리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성경을 펴셔도 좋겠고요. 준비 안 되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읽어드린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고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3개월 동안이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치 않을 뿐더러 또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죠.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만 가리라 하고 나서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또 회당을 찾아가고 여기 에베소에서도 회당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거절을 받게 되자 바울은 이제 정말 회당을 떠나는 이후로는 회당이 아닌 그러한 다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 사역을 2년간 했을 때 사실은 그 전 지역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구절에 나온 모습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앞에서 말했던 그 12제자들,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게 됐던 그 12제자가 주류가 된 아마 소수의 무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는 지방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한 학원, 어떤 lecture room 같은 학원이나 학교 같은 그러한 기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날마다 만났다고 했는데 그 고대 어떤 버전들은 고대 성경본들은 아침 11시에서 4시까지 만났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러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중동 지역의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시에스타에서 더운 곳이기 때문에 시에스타에서 학교에 클래스가 없고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학교에 수업이 없는 시간 동안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쉬고 중단하고 쉬는 그 시간에 모여서 매일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제자들은 여기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일은 신학교가 아니라 정말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삶을 살며 또 고된 어려움이 있지만 또 문제들이 있지만 살아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며 말씀을 보기 위하여 매일 쉬어야 하고 자야 할 그 시간에 모여서 빈 교실에서 이들이 쉬는 동안이기 때문에 빈 교실에서 매일 만나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론이라는 것은 토론, 디스커션이에요. 여기서 디스커션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는 그러한 클래스, 그러한 교실이 아니라 바로 자기도 할 말이 있고 물어볼 질문이 있고 또 나눌 것이 있고 또 함께 생각할 것이 있는 그러한 토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가르침을 받는 그냥 수동적인 바울이 선생님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학생이라서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고 지식을 배워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베레아 교인들 같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또 질문이 있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또 스스로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된 것을 그곳에서 함께 확인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자기의 실패를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두란노 교회, 두란노 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소수의 무리들이 그저 그곳에서 계속 이것을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2년 동안이나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며 바로 이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들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참된,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참된 배울 수 있는 자리, 흔히 말하면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도 우리가 성경 공부는 그냥 한 사람이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듣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며 자기의 갈등과 자기의 질문과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는, 작은 공동체 안에는 성장과 또한 그 변화가 일어나며 진정한 삶의 부흥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의 것으로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매일 그곳에서 쉬어야 할 그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보며 또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너희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그러한 디보션이 바로 그들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랬을 때 이러한 말씀, 정말 그런데 어느덧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느덧 이런 말씀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어쩌면 유명해졌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보면 많은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을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자 오히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떠나게 되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인간적으로 하면서 또 인내하고 스스로 견디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여기서 7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간판을 걸고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간판을 걸고 하는 그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 초대교회, BC 300년까지, 300여 년까지, 즉 4세기까지는 교회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을 뿐더러 교회의 조직이 없이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저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며,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 가면 어디 간판이 있겠지가 아니라 에베소에 믿는, 에베소 지방에서 믿는 모든 사람을 불러 에베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재는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도 맞지만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교훈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첫사랑은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첫사랑, 처음 사랑, 우리가 떠나서는 아니 되는 그 사랑 가운데 계속 자라나야 하는, 그 더욱더 그 사랑이 성숙되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야 하는 그 처음 사랑이 에베소 교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사랑이며 또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영원히 자라남으로 지속되어야 할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무엇을 찾습니까? 갓난아이기는 정말 깨어있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젖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구하게 되는 것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만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떠나서는 안 되는, 그 다시 돌아가고 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야 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젖인, 그 어린아이로서 먹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날 때 우리는 어느덧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며, 그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숙한 사람,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떠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바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욱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그저 말씀만 나누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하며 말씀만 공부하며 살았을까? 사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해서 모여서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바로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에 대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난 일들이 바로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소수의 12명의 그 제자들이 주류가 된 소수의 무리만이 모여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음이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유다인에게만,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에 주로 유다인에게 나눴는데 바로 유다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는 대로 이 헬라인, 그때는 그 당시에는 성경의 사람들은요 유다인과 헬라인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다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인은 그저 헬라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유다인과 헬라인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뭔가 일을 꾸미지 않아도 말씀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느새 어쩌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소문이 퍼져나가며 또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하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그 헬라인에게 말씀하는, 그 이방인에게 보내신 그대로 그 헬라인에게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개역 한글에는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결과 에베소에 사는 유다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제가 아까 읽었던 대로 사도 바울에게서 그 희한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보다가 아주 분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꾸미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네, 18절,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나의 잘못한 것을 절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두려워할 만한 크신 분이신 것을 깨달을 때 이 사람들은 기꺼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며 자백하며 그것에 대해서 떠나기를 원하며 또 마술하던 많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었고 마술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센터 같은 곳이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던 책들을 자기들의 그 기술의 근본인 그 책들을 가져와서 불태우는 그 책값을 해보면 그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때의 은이라는 것은 하루에 임금이 은 한 조각 정도였는데 그래서 5만 조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 150년 정도의 임금이나 되는 엄청난 그 가치의 책들을 가져다가 아낌없이 불태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 도시 안에 전체적인 도시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되어 그들의 삶이 변화되며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전역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때 필요한 그러한 부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교회들이 너무나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미국의 교회는 200년 동안 지금 미국의 교회도 사양길에 있지만 미국의 교회가 지금 사양길에 있기까지는 그래도 2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은 서서히 죽어간다. 하지만 한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가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성장했다가 아주 지금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참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지적하신 그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완전히 생각이 새로워지기 전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어버렸고 교회를 짓고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그러한 일 가운데 쉽게 빠져서 완전히 힘을 쉽게 잃어버리고 사양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물론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거절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에서 우리의 떨어진 것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꾸미며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와 큰 행사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처방과 경고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을 돌아가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어떤 시점이나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알아보고 바로 거기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how far 얼마나 멀리에 있는지 그 처음 사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 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존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반을 삼으며 그 안에서만 나의 모든 힘을 얻고 그것으로 살려고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가. 그러한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그 공동체와 함께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촛대는 교회라고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거두신다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그 7개 교회 중에서 없어지고 지금은 흔적도 없고 어떤 그 이름도 없는 그러한 것이기보다는 바로 교회가 교회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를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역시 그 처음 사랑에 돌아가는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요란한 교회, 아무리 이름을 날리는 교회, 아무리 정말 유명한 선교단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너에게 촛대를 옮겼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절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권고와 약속,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전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권고와 약속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먼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처음 부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에베소에 이미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령의 세례이며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시도록 준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지금 현재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 사랑에 빠지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 헝거를, 우리 안에 그 굶주림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있으면 뭐에 사랑에 빠집니까? 세상의 쾌락에, 드라마에, 또 무슨 게임에 쉽게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 말씀의 사랑에 빠지기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말씀의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성령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령에게 열린 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는 그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 가운데 머무며 처음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본 에베소 교회의 사도행전 19장에 계속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에베소의 성도들이 굉장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큰 신전이 있고 그 큰 신전에 그 우상들을 만드는 그 수공,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을 버리고 마술사들이 책을 막 갖다 태우고 막 죄를 고백하고 이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비즈니스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단은 바로 이러한 소도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사는 삶에서 드러나는 일,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이렇게 살다가도 우리 왜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기 쉬운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급박한 일들이 있고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어떤 때는 교회 일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있으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하여 더 치중함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서 처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경 공부를 하며 토론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워낙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까 하여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계시록 22장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씩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는 매달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날이 임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나누며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을 토론하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주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며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분이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권고로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갈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잠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잠시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떠나서 내가 그것이 처음 사랑이 있었나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해서 이 말씀이 그냥 수면제같이만 여겨지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딴 것들이 너무나도 즐거운 아직 그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교회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성도와 교회들 그 삶으로 회복되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붐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이 마지막 때에 추수꾼이 될 수 없으며 또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묵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모여서는 그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그 몸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 부흥을 위해서는 소규모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변화되는 가장 유일한 길은 소규모로 사람들이 모여 자기의 삶을 나누며 성경 말씀 가운데 삶이 달라지고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 그 부흥이 일어난 개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찾을 때 교회의 부흥은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였을 때 그들은 시간이 많고 한가하고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매일매일 모인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힌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고난이 있고 또 수호해야 되는 노동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장막을 지으며 살아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 아이를 키워야 했고 정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